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40장 29절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끝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다이죠.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오늘 성경은 마침내 몰락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세워진 두 사람은 단 하나의 차이를 시작으로 전혀 다른 결말로 나아가죠.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며 나의 끝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나가며 사무엘상 28장은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자, 즉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과 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기 위해 스스로 금지했던 무당 영매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끝이 다가옴을 느끼고도 끝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절망이 왔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하죠. 우리가 매일의 기도, 굿나잇 기도, 평안의 기도 때 많이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침내 기록되는 사울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하죠. 31장은 사울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블레셋에게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야 했던 이스라엘의 첫 왕을 기록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비극적인 끝을 사울은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비극적인 결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회개가 있는가이죠.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실수했다였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 실수하죠. 인간인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다윗은 자신의 끝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경험했다였지요. 다윗은 자신의 실수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파고듭니다. 간절히 회개하죠. 나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품으로 다시 파고드는 오늘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파고들고
간절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왕이었던 사울과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조차 가탄이라고 불리며 가장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양을 치던 바로 그때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비교할 수 없었지요. 저 먼 곳 들에서 혼자 양을 치던 그 다윗이 훗날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형들조차 다윗을 무시하며 철저히 얕잡아 보이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을 비웃던 형들이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가탄이라 불리며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무시받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단 한 가지만을 의지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죠. 그것은 바로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이 건네준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직 돌 몇 개만 가지고 나아가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입니까?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기 위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진실의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조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죽자 진심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죠. 사랑하신 여러분, 함부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진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18편은 그런 다윗의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것이 시편 18편의 고백이죠. 오늘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시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둘러싼 그 어려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진 않죠. 사무엘하 2장에서 4장을 지나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싸움이 이어지지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때에 사울을 이어 통일된 이스라엘로 나가게 하죠. 통일왕국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통일왕국을 세워나가며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옮기고 그 중심을 잡은 이유는 바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며 국가의 통일성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춤추며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나게 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통일성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떠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사사기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과 너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을 읽어나가며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낙담하고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그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어 응답 받는 오늘이 되게 하리라. 로그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나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양치던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워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목자였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좌로너그러너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성취되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찌 아름다운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명예를 격임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민에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21일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의 삶이 선한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실천할 힘을 주시길 구합니다.
네 번째,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리 지르기보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고 위로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중립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붙잡게 하소서. (26장) 십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들을 내보내 사울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보니 사울과 내리 아들 아브넬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잠자고 있었고 모든 군대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두 번 치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덕 저쪽으로 건너가 사울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왕을 부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의 진으로 내려가 너의 주 왕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도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사람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벼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신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큰일을 하며 성공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울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27장.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윗은 두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시골 마을 중 하나를 나에게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글락 마을은 그때부터 유다 왕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그 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술과 이집트로 가는 땅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 땅 남쪽을 공격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라모엘이나 겐 사람의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리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든지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아기스에게 내가 실제로 한 일을 말할 것이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28장.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위해 슬퍼하며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고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하지만 무당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지 않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었소. 당신은 나에게 덫을 놓아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당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무당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서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오.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당은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잡수실 것을 좀 드릴 테니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에게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무당의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었는데 무당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무당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무당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에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인을 아벡으로 모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100명과 1000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군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행군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겠소? 하지만 그가 여러 날 그리고 몇 년을 나와 함께 있는 중이오.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나에게 온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당신이 그에게 준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진 한가운데 적이 있는 것과 같소. 다윗은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할 것이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나는 내가 내 군대에서 일해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온 뒤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블레셋 왕들은 너를 믿지 못한다. 평안히 돌아가거라. 블레셋 왕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소중하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아침 일찍 날이 밝으면 너와 너의 부하들은 떠나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30장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보솔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뒤떨어진 200명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200명은 너무 지쳐서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들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레 사람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놓은 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낙타를 타고 달아난 400명을 빼고 아말렉 사람들은 아무도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보소신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베델과 유다 남쪽의 라목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또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성읍 지도자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의 지도자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거쳐갔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의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맞은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에게서 물건들을 거두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자기들의 백성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의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의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곳에서 그 시체들을 화장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부터 시글락으로 왔는데 젊은이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젊은이는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해보아라.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 여러 대를 타고 사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뒤를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저에게 이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팔에서 팔찌를 벗겨냈습니다. 내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자, 저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부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르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그 일을 가드에서 말하지 마라. 그 일을 아스글론 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일을 말하면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이 즐거워할 것이다. 길보아 산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그 들에서 곡식이 나지 말지어다.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부끄러움을 당했도다. 사울의 방패는 더 이상 기름칠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많은 적을 죽였고 사울의 칼도 적들을 죽였다. 그들의 무기는 죽은 자들의 피로 물들었고 그들의 무기는 강한 자들의 살에 박혔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도 강했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길보아 언덕에서 죽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전쟁 무기들이 사라져버렸구나.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떨리고 뒤흔들리며 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에서는 연기를 뿜어내시고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불타는 숯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저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검은 구름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파란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움으로 몸을 덮으셔서 천막을 만드셨으며 어두운 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앞에 빛난 빛으로부터 짙은 구름이 나왔으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쏘시어 원수를 흩어쫓으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치시니 원수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골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나를 잡으시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센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암사진 발같이 하여 가파른 산등성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니다.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주셔서 내 팔은 노탈도 당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방패를 내게 들려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넓히시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 잡았으며 원수들이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때려눕히니 그들이 내 발 밑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싸움터에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내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쳤습니다. 나는 내 원수들을 남김없이 물리쳤습니다. 원수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부수어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쏟아버렸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건져주셨고 문나라들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마저도 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당장 내게 엎드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새로부터 기어나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바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분은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분이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원수들 위에 나를 높이시고 사나운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언제까지나 베풀어 주십니다.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2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소.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은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브온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마치 들의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곧장 나아가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사헬이냐? 아사헬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사헬이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만 쫓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젊은 군인을 붙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아사헬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헬의 배에 깊이 박혀 창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사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암마 언덕은 기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기아는 기본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 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일 아침까지 뒤쫓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뒤에 그들은 마침내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사헬을 비롯해서 다윗의 부하 19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3장.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고 반대로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랍이었으며 길랍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스바디아였으며 스바디아의 어머니는 아비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은 이드르암이었고 이드람의 어머니는 에글라였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지지자들과 다윗 집안의 지지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는데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 아버지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과 그의 집안과 그 친구들에게 충성을 바쳐왔소. 나는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소. 나는 유다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가 아니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이 여자와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소. 이제부터 내가 다윗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실 것이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할 것이오.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오.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오. 다윗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말했습니다.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당신과 언약을 맺겠소.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소. 당신이 사울의 딸 미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기 전에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소.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그 여자는 나에게 약속된 사람이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소.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람들을 보내어 미가를 그의 남편에게서 빼앗아오게 했습니다. 미갈의 남편은 라이스의 아들 발델이었습니다. 미갈의 남편은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발델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자 발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겠다. 아브넬은 또 이 말을 베냐민 백성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다윗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적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후였고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께서는 왜 그를 돌려보냈습니까? 왕께서도 내래 아들 아브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을 속이러 왔습니다. 그는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다윗을 떠나 아브넬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시라 연못에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요압은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압은 마치 아브넬과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우리는 내래 아들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신다. 이 일은 요압과 그의 집안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그 집안에 성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 중에 전쟁에서 죽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터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걸치고 너희 슬픔을 나타내어라. 아브넬을 위해 울어라. 다윗 왕 스스로가 아브넬의 사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찌 이렇게 바보처럼 죽었는가? 그의 손은 묶이지 않았고 그의 발은 사슬에 매이지 않았는데 아브넬은 악한 사람 앞에서 쓰러지듯 죽었구나. 이 노래를 듣고 모든 백성은 다시 아브넬을 위해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해가 저물기 전에 다윗에게 나와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모든 백성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내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가 죽었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오늘은 내가 약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 뿐이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인 부에론 마을 림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에론 마을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습니다. 부에롯 백성들은 히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부에롯에서 길을 떠나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채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요단강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 하던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윗은 보에르스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여버렸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는 그런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값을 너희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과 발을 헤브론의 연못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5장.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 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속 물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또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많이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 소갑,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스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틀림없이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빠르게 공격하여라. 뽕나무 판머리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공격하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6장. 다윗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4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고 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 안의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정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7장.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단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